삶은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는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주일은 돌아오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늘 사모하는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매일의 믿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잊었던 순간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배로 거룩하게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뉴질랜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뉴질랜드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때에 맞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준비한 헌물 기뻐 받아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서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단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봤는데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보여요? 이쪽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때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다윗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미리 가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지난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 다 들킨 우리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여기 그래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들켰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들켰는데 그래서 안전한 것은 아이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는 아빠가 완벽하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죠. 그래서 대체로 높은 곳에서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나 받아 하면서 뛰죠. 그럼 이제 아빠가 받아주죠. 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받아줄까?
어제 내가 좀 말을 안 들었는데 싹 피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 뛰면 좀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맡기고 자유롭게 점프합니다. 점프만 하겠습니까? 아이는 아빠를 믿으니까 내가 어떤 떼를 쓰고 어떻게 밉다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행동을 다 해도 이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켜도 안전한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하나님께 꽤 위험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6편 9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잘 모르셨죠?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 살을 찢으시며 이를 갈며 노여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시네. 욥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폭력배처럼 신경질을 부리며 감정적으로 항단에 행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의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조금 위험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시작.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악질적인 사기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여 망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과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 했다고 벌 주셨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욥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42편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욥은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였다. 욥은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였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절반은 탄식입니다. 멋지게 꾸며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 시편 저자의 상처에서 막 터져나온 날 것 그대로의 비명으로 시편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정제되지 않은 막 감정적인 그런 폭발적 그런 말들을 성경의 한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말들을 다 받아주셨다. 받아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나에게 숨기지 않고 다 가져 나왔으니 너는 참 잘했다. 넌 참 솔직하다. 그래서 너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였다. 막 하나님한테 가진 감정들은 막 이만큼 있는데 그거 안 풀어놓고 그냥 그런 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쏟아놓으니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거든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아주 조금만 한 15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좀 섭섭했던 일,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었던 게를 좀 확 쏟아놓는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면 좋겠다. 다윗은 언제 이 시를 썼을까? 시편 143편.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다윗이 이때 무너지거든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독 이때 무너집니다. 완전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콜랩스 돼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두 존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첫 번째 존재는 압살롬입니다. 누구죠? 다윗 아들.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존재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침뱉고 욕하고 하는. 제가 시편 143편을 좀 읽으면서 이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정신이 미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3편 보면 초반에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 때쯤 가면 이 사람이 회복되거든요. 오늘 그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였는데, 다윗을 살렸던 세 가지 기도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세 가지 기도를 먼저 좀 읽고 갈까요? 1, 시작. 날 것의 마음 그대로. 2, 중얼중얼 기억하라. 3, 한 말씀만 하소서.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기도. 첫 번째, 날 것의 마음 그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숨기지 말고 그대로 쏟아놔라. 오늘 시편 143편 3절 보면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약을 좀 먹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편의 이 얘기가 좀 공감이 될 겁니다. 정신이 막 너무 무너져가지고 약을 먹어보신 분이 있으면 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걸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 제 영혼이 박살났습니다. 땅에 처박혔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번아웃이 왔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도 공황장애를 겪어봤고 약을 먹어봤거든요. 이 공황장애가 죽지는 않는데요. 근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숨이 막히면서 막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다윗이 겪었던 번아웃과 공황장애는 제가 겪었던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여기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숨통이 쪼여서 실제로 기절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된 거예요. 이게 막 얘기하다가 거의 길을 걷다가 숨이 막혀서 기절했어요. 그리고 참담하다라는 얘기는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기절도 한번 하고 마비된 적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의학적으로 3절과 4절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심각한 공황장애, 만성 PTSD, 혼합성 우울, 불안 증세, 극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신경성 붕괴의 거의 모든 징후를 다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3절과 4절이에요. 저도 이 공황장애에 걸렸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떤 증상들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붕괴될 정도로 약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병원에 안 갔어요.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보다 못해서 저를 이렇게 떠다 밀다시피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보냈죠. 그때 제 아내도 이제 그만 멈추세요 라고 현명하게 조언해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들켜도 괜찮은 하나님, 안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다윗처럼 저 번아웃 왔어요. 저 공황장애에 시달려요. PTSD로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박살났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땅에 처박힌 것 같아요. 솔직하게 꾸밈없이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 하나님께 한 번 정도 나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좀 한참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를 좀 크게 지르며 울어봐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터트리면서 그렇게 한번 울어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첫 번째 발을 떼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동생이 보고 싶을 때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한참을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좀 숨이 좀 쉬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정말 하나도 숨김없이 이 올 한 해를 그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사이가 엄청 좋으면 부부끼리 해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족끼리 하고 꼭 한 번은 주님께 쏟아내며 다윗처럼 비명을 질러보는 그 시간을 꼭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하게 꾸밈 없이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 소리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중얼중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답답했던 것들이 좀 시원해지는데 여기서 끝내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만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겠죠. 다윗은 그 다음 스텝으로 중얼거려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행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여기 영어 단어들을 좀 기억해 보세요. Remember, meditate, consider. 그러니까 remember하고 이게 meditate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 묵상하는 건데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옛날. 어떤 옛날?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현재가 답이 안 나와요. 너무 참혹해요. 현재가 너무 참혹하면 미래가 안 그려집니다. 도대체 뭐 하루하루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과거가 있어요. 과거.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미 일어난 사건.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어떤 진실, 강력한 실체, 우리 모두에게 그 과거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였겠죠. 옛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사건들, 그런 사건들, 그리고 개인에게는 누구? 골리앗. 이런 이야기들. 그 과거들을 끄집어내서 막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뉴질랜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리고 아이 한 명도 쉽지 않았는데 2명을 낳게 하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2025년 한 해를 살아내게 하신 것. 과거죠,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실체. 제가 작년이었던가, 작년 12월 꼭 1년 됐어요. 지금의 렌트집으로 이사할 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전에 렌트집의 어떤 비용보다 거의 1.5배 이상으로 이렇게 돈을 내야 하는. 어떻게 살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했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시작.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remember, meditate, consider. consider는 재해석하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 우리 꼭 이 스텝까지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 과거를 기억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고요. 소리를 질렀고요.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이 과거의 하나님이 미래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엄청나게 멋지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그 중얼거림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 다 했는데 6절까지 막 다 했어요. 다 했는데 7절 보면 시작. 야훼여 어서 대답해 주소서. 숨이 넘어갑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저들처럼 깊은 구렁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 현실의 이 현 주소죠. 바로 안 바뀌어요. 다윗이 막 숨이 넘어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었던 그 눈물과 비명과 또 과거를 기억했던 중얼거림이 아무 소용없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지르는 비명과 과거를 기억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는 즉시 상황을 바꾸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 다음에 있어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기도까지 갈 수 있는, 버티도록 힘을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2025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꼭 한번 이 기도를 정말 전심으로 드려보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 다음 시작. 한 말씀만 하소서. 다윗이 드리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절박했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다윗이 이 단어를 쓴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박완서 시인이라는 분이 아들을 잃고 쓴 책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25인가 의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의대를 공부하고 있던 중인지 갑자기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박완서 시인이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한 말씀만 하소서요. 제가 그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제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애걸합니다.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겠습니다.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몸부림을 칩니다.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아들을 잃고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해요. 아들을 잃고 이게 배가 고파서 음식이 넘어가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를 혐오하죠. 여러분, 누구의 슬픔이 더 큰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들의 칼에 쫓기고 있는 다윗의 심정도 이 박완서 시인의 마음만큼 절박하고 치열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절하고 마비되고 죽음과도 같고 이제 마침내 날것의 마음 그대로 울었고 중얼중얼 기억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우리 143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도 돼요. 8절 말씀이니까. 같이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다윗이 드렸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trust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뢰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trust, 이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 그림 언어인데요. 이게 낭떠러지에서 밧줄이 쫙 내려오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밧줄이 내려오면 죽어갈 때 와 살았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밧줄을 딱 잡잖아요. trust,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the way,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길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밧줄이 내려왔으니까 이 밧줄을 붙잡고 마비되고 기절하고 캄캄했었는데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는데 주의 인자한 말씀이 들리면 빛이 비춰오고 일루미네이션 되는 거죠. 디렉션이 보이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년 뒤에 미래가 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밧줄 잡고 지금 현재의 위기를 딱 벗어날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길,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지막 세 번째, 립답. 밧줄 내려왔죠? 붙잡았죠? 어디로 가야지 벌렸죠? 올라가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온몸을 써서 막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 밧줄을 잡고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것 같은 립답. 제사장이 제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이게 물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막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드는 어떤 그림이죠.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립다 드립니다. 시편 143편 3절. 네, 이게 처음 다윗이 고백했던 자기 현 상태예요. 현 상태는 뭐예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땅에 처박혔어요. 그런데 울고 비명 지르고 중얼중얼 기억하고 그다음에 주님 한 말씀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밧줄이 내려오고 길이 보이고 립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2025년을 마무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다음 있으면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Trust, 시작. 낭떠러지에서 밧줄을 발견하고 잡다. The way, 혼란의 한계가 거치고 길이 보이다. 립다, 중력을 거슬러 내 영혼이 들리다. 이 모든 세 가지가 다윗이 믿었어요. 내가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주의 한 말씀만 내 귀에 들려서 내 영혼에 가득 차면 이런 일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는 한 말씀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그 한 말씀만 내게 하소서. 내가 지금 아들한테 쫓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다 나를 떠나가는 이 상황에서도 주의 그 말씀만 내게 들리면 내 안에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길이 다시 보이고 나는 립답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은 추락하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과 기적이죠.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마침내 들었죠. 그 말씀을 구하다가 마침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죠. 다윗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한 번 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한 말씀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이 세상을 바꾸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사람의 비명을 들으시고 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단지 한마디의 말씀, 한 단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죠. 다윗은 나에게 임할 그 한 말씀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trust이고 the way 그리고 lift up 우리를 아버지께 들어 올려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한 그 말씀이 아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복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주의 한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